우리 12월 세 번째 주 주시는 말씀은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직속 제자인 이 사도들을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사명을 다하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이 전체 말씀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은 주로 이제 1세대 사도들과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 세대들이 중요한 지금 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주후 70년 이후 약 30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 바울이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세웠죠. 그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제는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산업, 렘넌트 전도자들이 일어난 시점에서 다가온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들을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함께 먼저 생각할 부분은 기도 시스템의 절대 이유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이것이 우리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과 영혼을 일단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할 부분은 지금 네피림이 실제로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확인하든 안 하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흑암의 문화가 굉장히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주류가 되어버렸고요. 그 속에서 모든 개인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불신자 6가지 운명 그대로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24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비밀 없이 인본주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 인본주의. 오로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 기준이고 일, 공부, 또 성공, 여러분의 산업, 그리고 또 세상에는 여러 여론들이 있습니다. 또 분위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내 생각이라는 게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24시 계속 이런 것만 한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나 스스로가 착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있고 교회를 다녀도요. 결국 나 스스로를 착각한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본 거죠. 자기 기준 수준에서 못합니다. 라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볼 때, 내 꼬라지를 볼 때 안 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또 엘리야가요, 어마어마한 능력 행사 다 했는데요, 이제 나 불러 가달라,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면서 엘리야가요 또 자기의 남아있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렘넌트든 우리 또 기성세대 어른이든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사명을요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뭐하라? 떠나라.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치는 그 과거에서 벗어나라. 아브라함이 이거 될 때까지 롯을 보내고 난 뒤에 그랬거든요. 결국은요 여기에 계속 걸려서 많은 고생을 또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알고 보면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근본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나,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뭡니까? 7, 7, 7입니다. 7망대의 플랫폼. 7망대의 플랫폼. 그리고 7여정을 가는 파수망대. 7이정표의 안테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죠. 지금까지 메시지 종합하면 7망대의 플랫폼, 7여정의 파수망대, 그리고 7이정표의 안테나. 어제 토요 훈련 메시지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7망대는 뭡니까? 결국 왜 플랫폼으로 뭘 누리기 위해서요?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그리고 7여정의 파수망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7이정표의 안테나의 목적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777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조금씩 지금 살을 붙여가면서 발전해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이거 없이 내가 24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서 내가 24, 25 영원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 착각, 나 중심 생각, 완전 나 물질 성공 중심,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고 그 안에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뭐예요? 이걸로 다시 근본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로 지금 777로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 속에 거하라. 말씀 속에 거하라. 말씀은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문제죠.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현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망대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못이 박히고 거기에 실이 걸려서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딱 중심축이 없고 뭘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면 금방 빠져버립니다. 네, 단단히 고정된 상황에서요. 딱 원심력, 구심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요. 어마어마한 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라. 망대를 먼저 확실하게 세워라.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러면 요한은요. 주후
지금 약 66년에서 이 70년 사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나중에 70년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이때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3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 주변 지역을 지금의 이제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현장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3단체 뭐 로마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하지만요. 특히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 이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요. 성도들의 집을 막 파고들어서 현장을 어지럽히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많은 주장이 문제가 되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해서 영육 이원론을 확실하게 구분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신이 아니다. 저급한 물질 속에 어떻게 신이 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영지주의 사상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자, 여기서 말씀은 누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고스라고도 표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요한 1서 우리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고. 이 말은 뭡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고 실제로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거짓 사상에 빠지지 마라, 속지 마라.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건 결국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말라.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많이 들었던 메시지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의 원죄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흑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 해결하는 근거가 뭐냐? 영세전부터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나와 보좌에 계시면서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나의 오늘의 책임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나의 미래를 완전 책임지시죠. 그 심판주로 서시는 그리스도.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영원, 내세입니다. 영원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더 완전하게 지금 메시지를 회복했고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시절에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거했다. 자, 영세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메시지. 그래서 여기에 거하라.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육이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기쁨, 충만한 기쁨의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전하기 때문이다.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는 것, 전하는 게 내용이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이런 누림이 우리에게 있고 이 누림을 너에게 전하고 우리가 이 누림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 지금 그 메시지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하고 공유하고 함께 누리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세상은 완전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나 스스로 착각하고 나 중심의 생각에 빠지면요, 어둠의 신분이 아닌데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고 이것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충만의 기쁨의 이유다.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빛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는 빛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요, 그 메시지를 빛의 파수꾼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기뻐하는 자, 세 번째는요, 새 계명. 2장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옛 계명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약속되었고 성취된 같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입니까? 지금 이 777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거다. 이거는 유광수 목사님이 따로 정리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왜? 첫 번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고 이루시고 모든 걸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성삼위 하나님. 모든 성경의 스토리의 시작, 과정, 끝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뭘 왕성하게 활동하시는가를 풀어보니 이제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디어 완성시킨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부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 옛
옛 계명, 처음부터 가졌던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범죄한 자다. 자,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인간 창조 전에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지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창조 전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적하여 이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최초의 인간도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딱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얼굴을 피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요나와 같은 거죠.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만나기를 피하는 겁니다. 말씀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사건 최초의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한 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행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에녹 성을 쌓습니다. 아담 하와 때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후손인 가인부터는 어떻게 되죠? 자기를 보호하는 성을 막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거든요. 이 네피림 세계 흑암 문화 속에서 불신자 운명 속에서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왜 스펙 쌓습니까? 왜 돈 벌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 정복하고 모든 것 이후에 권력 가지고 정치인 되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단순히 자기 자존심을,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에녹성을 쌓아서 철저하게 나를. 이게요, 모든 일은 사단의 일이라는 거. 사단의 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이요 처음에 타락한 사건, 사단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똑같이 반역을 꾀하게 해서요, 무화과 나뭇잎 치마 속에 자기를 숨기고 에녹성 쌓아서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은요 지금 나 물질 성공 중심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고 숨기고. 그래서 얼마나 그 오죽하면 페르소나라는 심리학적 용어까지 고안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명합니까? 인간을 까도 나오는 게 인간의 가면이더라는 거예요. 가면.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인 거예요. 덧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창세기 3, 6, 18을 계속 카드 돌려막기처럼요, 끊임없이 돌려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쟁과 재앙과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빚도요, 처음에 요만큼 졌다가요, 이것도 막으려고 하다 끊임없이 빚더미 늘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면요, 공통적인 동기,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애, 어른 똑같습니다. 뜯어보면 인간의 실존 똑같아요. 그게 뭐다?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원죄 속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를 대항하는 기질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악을 괴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일이요, 사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함정 올무틀에 평생 정말 고생하고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결국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데 또 다른 후폭풍은 끊임없이 와요. 나중에 후회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 살았다. 여러분, 위대한 고전을 남긴 사람들의 고백들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철학자들 고백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엄청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무화과 나뭇잎 계속 덧칠하고 애녹성 계속 쌓아가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몸부림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관역을 이탈하는 거, 빗나가는 인생, 헛발질 인생인 거예요. 그게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초점에서 빗나간 거예요. 계속 헛발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건데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그 짓을 했어.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똑같이 그 길을 가도록, 흑암의 777 속으로 가도록, 망하는 777 속으로 망대 세워버리고 길 인도해버리고 이정표 따라서 망하는 쪽으로 기가 막히게 인간을 미혹하고 있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말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일들이라고 복수형으로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다방면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고 인간을 파멸시켜 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군데서요, 다방면으로 사단은요 마귀의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흑암 문화의 멀티플레이어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이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누려라고 777 지금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만약에 모른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게 가짜죠. 아니, 이 좋은 그리스도를 왜 강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강조해야 되는데 한국과 세계교회가 마귀 이러면, 사단 이러면 막 벌벌 떨고, 신천지가 아니면 김기동이 귀신 얘기했다고 귀신 얘기하면 벌벌 떨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하고요. 이 그리스도는 그냥 계속 강조해도 됩니다. 이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마귀의 일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인 겁니다.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에녹 선사해서 거기에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말씀 속에 거하라. 언약 속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왜? 그분은 영세전 그리스도. 나의 모든 과거, 영세전에 있었던 일과 책임지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재림주, 심판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로 충만한 기쁨을 누렸다. 서로가 소통했다. 이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 자, 구원받은, 바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빛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없다. 마귀의 일에 300%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요한 2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마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자,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제는요 성도들의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당시 문화가 어땠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바울 이후로 지역을 곳곳에 다니면서 사명자들 집에 머무르고 미션 홈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교제를 하고 다음 여정을 위한 영육간에 필요한 걸 재충전해서 또 빛의 경제 가지고 또 다른 지역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이동했단 말이에요. 순회 전도자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집에 방문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는 성도들한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집에 들이지 마라. 속지 마라.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범죄한 형제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말씀 속에 거하라라는 요한 1서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형제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2장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칼을 빼듭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만큼은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저는 어제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사도 하지 마라.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거짓 교사와는 인사도 하지 마라. 이걸 명령한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지?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단호하게 여러분 차단해야 됩니다. 관용적이어야 될 때가 있고요. 수용적이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정말 죽어가는 이 복음의 현장이 진짜 살려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불신앙에 대해서는 관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요 관용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른 장작에 불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마라 라는 저는 이 뉘앙스 속에서 읽은 게 불신앙은 철저하게 배격해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교회 현장에 많은 불신앙의 소리가 있고요. 세상의 소리가 있고요. 내 신앙과 믿음을 떨어뜨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죽이는 여러분 영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예 완전 777 충만한 사람이면 그거 다 초월해서요. 전부 다 그 속에 하나님 음성 듣고 누리고 내 상태 안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상태를 갉아먹는다. 안 들어야 됩니다. 피하세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는 단호하게 여러분 싸워라. 그게 여러분을 살고 결국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불신앙은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걸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함정올무 틀이 돼버려요.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의식 무의식을요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내 영적 상태 점점점 무너지고 황폐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의 망대인데 흑암의 망대가 돼버려요. 불신앙 망대가 돼버려요. 안테나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다른 소통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 집에 들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이 불신앙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 속에. 언어가 다거든요. 언어는요 사람을 바꿔요. 내가 쓰는 언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프레임 안에서 언어를 쓰버리면요 사람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바꿔라. 이게 이념단체들의 핵심입니다. 전략.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버려요. 평상시 어떤 생각을 되씹는지. 왜냐면 우리는 들어버리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계속 되새기죠. 그럼 편집하죠. 엉뚱한 내가 버려요. 그래서 이걸 2장에서는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다. 이거 누려야 되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거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거 누리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되니까. 이걸 누려야 다 살릴 수 있으니까. 이 진리를 누려라. 두 번째로 3절
전반부에 보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 누려야 되니까. 여러분 불신앙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거 사라집니다. 은혜, 긍휼, 평강이 사라져요.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너무 우리는요 쉽게 속고 민감해지고 싸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정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죠. 왜? 처단만 해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300% 충전돼야 되는데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과는 인사도 하지 마라. 절대로 친한 척이라. 우리 세상에서는 뭐 사람들끼리 그냥 인사 대충 하는 사이들도 있잖아요. 불신앙하고는 그것도 눈길도 주지 말라는 것이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표현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단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일에 대해서는요 끝김새가 있다. 확실하게 꺾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그 후반부에 보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영원한 것이니까 이거 놓치게 만드는 자꾸 사단이 주고 세상 주고 육신적인 거 빠지게 만드는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누구와? 사단과.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단과. 그 사람을 통해서도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을 차단하고 꺾으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흑암 사단의 불신앙의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네. 이거를 알고 긍휼히 여기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안 믿는 10명의 정탐꾼은요. 이게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생각 속에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었어요. 진리의 언약도 없었고요. 사랑도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이게 있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진리와 사랑,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죠.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요. 참된 응답입니다. 이게 요한 3서입니다. 자, 요한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를요.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모욕했던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평신도들이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이게 지금 요한 3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을 마땅히 대접하고 그들이 재충전해서 또 여정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뭘 막는 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걸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도요. 이단 누명씌어서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누구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현장에 그 교회의 진짜 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찐 제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예요.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거든요. 이 인물이 그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그 가이오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격차가 너무 커요. 이때는 이미 추후 70년 그 이후에 지금 쓴 편지거든요. 아니면 일 수도 있어요. 가이오가 오래 살았다면. 바울 시대에 동역하고 했던 그 가이오가 생존을 해서 주 70년 이후 100년까지 사역을 했던 이 요한과 함께 동역했던 가이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 그 가이오라고 우린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런 악한 교회에서요 진짜 제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한 3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배경이 이런 겁니다. 전도 선교 가로막는 그런 악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 심지어 그 전도사를 환대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에 정말 제자 가이오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 인본주의 불신앙 사단의 망대에 속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절대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망대를 세우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말입니다. 망대가 서야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이건 뭡니까? 여정. 당신이 하는 모든 가는 길 속에, 여정 속에, 산업 속에, 일 속에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당신이 가는 모든 삶의 이정표 속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할 때까지 갈보리산에서부터 저 로마 복음화 하는 이정표를 차례차례, 그죠? 7가지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강건이라는 단어 속에 단지 육신적인 건강만 있지 않죠? 약속된 로마 복음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끝을 알고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 이정표죠, 이정표. 강건하기를.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 안에 망대와 여정과 그 강건함, 우리로 말하면 이정표죠. 요 3가지의 요소가 가이오에게는 사도 요한이 편지로 이렇게 전달했구나. 지금은 777에 갖고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편지로 전달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결론입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망대 세우면 안 되고요.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는 파수꾼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곳곳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불신앙의 영향이 파고들거든요. 곳곳에 네피림 세계 장악했잖아요. 흑암 문화가 침투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불신자들, 심지어는 신자들마저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뭘 했냐면 파수꾼 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파수꾼 회복 운동, 교회의 파수꾼 회복 운동, 여러분의 산업 직장 현장의 파수꾼 회복 운동이에요. 렘넌트는 학업, 세상이 전부 다 나물질 성공 중심, 무화과 나무니 치마 학업밖에 안 해. 애녹성 쌓는 학업밖에 안 해. 여러분, 빛을 비추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 구현되는 학업, 그게 바로 파수꾼의 학업이에요.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한 파수꾼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파수꾼 회복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왜 산업하고 왜 돈 법니까?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재앙 맞고 방주 운동하며 3가지 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산업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파수꾼 회복. 그 특징이, 파수꾼은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여기서 얻은 단어가 뭐죠? 24입니다. 전도자를 통해 하는 24, 25, 영원. 이 파수꾼의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기억하시게 하라, 이게 24라는 거죠.
그리고 길을 만들라. 길을 만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돌을 제하라. 불신앙 제하라. 걸림돌 제하라. 모든 상처 다 제하라.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대로로 수축하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도 이제 넓혀라. 그 얘기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할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파수꾼 회복 운동이지만 우리는 기준은 2, 3, 7, 5천 종족까지 만민을 위한 깃발을 들라. 두 번째는 절대 망대를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결국 교회와 현장에 이것은 막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숨은 망대. 실제로는 이게 많아야겠죠. 숨은 망대. 빈 곳이 보일 때 내가 그 부분을 채우는 기도할 수 있는 숨은 망대. 그래서 한 명을 세워도 확실한 제자를 세워라. 한 명을 세워도 확실한 제자를 세워라. 확실한 제자 아닌데 왜 거기에 내가 인생 낭비하느냐. 확실한 제자를 남겨야 돼. 특히 지금은 그래요. 왜? 지금 이제는 1세대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거 해서 완전 올인해서 절대 망대 세워라. 지금 전도자가 모든 포인트를 그렇게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의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희한한 교회에 절대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을 딱 세우는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 지금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확실한 제자를 만나고 세우려면 단 하나도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진짜 제자는 인본주의 쓰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라. 세 번째, 이제 777 많이 듣는데 이제는 나의 기도문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777 나의 언어, 나의 표현으로 그걸요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 나의 기도문을 만들라. 유 목사님 하신 것도 있고 그건 계속 변하거든요. 내가 잡고 갈 줄이 있어야 돼요. 내 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나 중심하면서 왜 이 777 기도는 내 것이 없어요. 맞잖아요. 다른 건 다 나야.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시고 나의 것을 누려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양보와 배려를 너무 잘해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불신앙은 단호히 차단. 이 777을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것은 이제 욕심을 내세요. 나의 언어와 나의 표현으로 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그 과정에서요 내 안에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찾아보고 메시지를 종합해보고 정리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내 생각과 의식 구조가요 이런 거 뭔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제일 애들 교육 안 시키려고 해 뭐예요? 주입식. 아니 주입식 교육 그렇게 비판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적용할 때 왜 이걸 하려고 하십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진짜 그걸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다 내 것을 찾는 뭔가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개인화되는 거죠. 그래서 777 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독서를 해라. 어제 표현하셨죠? 공부를 해라. 나의 산업을 해라. 이게 기도의 그러니까 777 나의 기도 속에서 이런 게 되어져서 집중이 되면 기도가 완성된 것이다. 기도의 완성을 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데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산업을 하고 일을 하고 가는데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이 777 기도가 쫙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이게 기도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부제는 파수꾼 회복운동이다. 요한이 편지를 써서 가이오 한 사람을 확 세우잖아요. 파수꾼 회복운동.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도 이 동일한 파수꾼으로 일어서고 또 이런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이걸 회복하는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시스템이 나에게 구축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에 거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며 편지하였던 것처럼 지금 777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시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이정표를 알리시는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헌금기도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여러분 주보로 이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예배를 또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편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777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대 절대 망대로 우리를 세워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정말 가이오가 받은 그 응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 경제만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망대가 서는 곳에 경제가 투입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777에 하나님의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학업과 산업과 직장과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산업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777의 이 하나님 주신 망대와 또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 파수꾼 회복 운동 하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